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원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 그는 교회의 제도와 형식보다는 신앙의 본질, 즉 인간의 내면의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었고, 그런 종교개혁의 운동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외적인 어떤 행위나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속사람의 믿음,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어떤 형식을 바꾸는 운동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 후 508년이 지난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연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현실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온 우리 자매 찬양단을 통해서 우리 오후에 드려질 찬양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얽히고 설겨 있었던 것들을 찬양을 통해서 새롭게 잘 정리하고 또 강건함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나의 영적인 자아, 내 영적인 자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나의 인격,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고 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점점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도 둔하게 되고 뭘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들면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할아버지 냄새가 나고 할머니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낡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의 속사람도 같이 낡아지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영적인 건망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뭔가 잘 정리가 안 돼서 자꾸 흩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의 속사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낡아지고 있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나지도 않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실수의 실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의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로마의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네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혼란 앞에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것이 세상 속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도 우상 숭배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빌면 뭔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들어보니 누구도 갔다 그러더라, 누구도 갔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고 나면 나도 한번 가볼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신앙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잡지를 내고 있는 책자를 내고 있는 그런 연구소에서 내년도 2026년도 교회 트렌드가 될 수 있을 이슈를 하나 선정을 했는데, 그것은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무속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무속, 그것이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20% 이상이 점을 본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 것보다 무속을 통해서 빠른 답을 원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귀복 신앙으로 이해한 이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도 무속 신앙의 일부라고 진단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기독교인임에서도 신사를 간다든지 절을 간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의 주변 환경 속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기서 피해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늘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강조했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속사람은 건강합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있습니까? 조금만 외부적인 충격이 와도 금방 흔들리는 속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내가 많이 약해져 있구나 라고 스스로 진단을 하고 그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은 심지와 같습니다. 심지는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말에 심지가 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중하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은 뜻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심지는 어떻습니까? 쉽게 감정에 휘말리고 환경에 휘말리고 그리고 상황에 휘말린다면 우리는 심지가 약한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심지를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심지가 굳어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 영적 심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배웁니다. 먼저 16절에서 말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훈련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과 도우심, 즉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심지가 굳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했던 가장 그를 움직이게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결단하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 루터가 사제가 되어서 그는 철저한 수도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수도사로 있으면서 오로지 그의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때로는 일주일 동안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철야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루터의 관심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오로지 그의 커다란 관심거리였고, 그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무릎에 꿇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문제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의 스승이었던 신부는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의 그 하찮은 죄는 그만두게, 하나님께서 자네를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는 그 일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것을 없애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는 루터에게 관심을 바꾸기 위해서 신비주의적인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서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 서적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고, 관심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신학적인 주제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금방 그는 버리고 다 바울 서신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명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28개의 계단을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무릎 꿇고 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8번째 계단에 올라갔을 때 커다란 깨달음이 있기를 기대하고 올라갔지만, 무릎을 꿇고 무릎에 피를 내면서 올라갔지만 마지막 계단에 오르면서도 아무런 감흥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읽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온전히 바꿔 놓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이 그에게 강하게 임해서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힘으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에 거주하시는 줄로,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합니다. 우리 속사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임재여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예배나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섬김은 우리를 지치게 할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지칠 겁니다. 힘들 겁니다. 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는 열심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피곤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언젠간 반드시 지치게 돼 있습니다. 성품이 좋아서 조금 오래 그 시간을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의 속사람은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그런 생각이 그를 병들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영영 떠나버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속사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낡게 되어 있습니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다릅니다. 우리 속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사람으로부터 새 힘을 받는 우리의 겉사람은 달라집니다. 늙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치지 않습니다. 생기가 돋아납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나의 겉사람에게 계속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17절 후반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터가 굳어져야 한다. 질식이나 교리로만 무장한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잘 내리려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텃밭에다가 봄 되면 상추를 심고 깨도 심고 별걸 다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도 저는 2월달 되면 땅을 일구고 비료를 사다가 비료를 깔고 잘 다듬고 정리정돈을 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그래야 싹이 나는 겁니다. 그 싹이 나야 우리가 4월, 5월 되면 온 교인들이 와서 그거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뿌리를 내리려면 내 안에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돼. 신앙으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단단하게 다져지면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잘 정리정돈 되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면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어지고 그 나무 그늘에 많은 새들이 몰려와서 쉼을 얻고 맺혀진 열매로 삶을 이어가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의 개혁은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신앙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외적인 교회가 무너질지라도 말씀 위에 세워진 내면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프로테스탄트, 즉 우리 개신교회인 겁니다.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고백.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교회가 속사람이 강한 교회인 겁니다. 교회 크기는 건물의 크기나 그리고 성도들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건강한 속사람이 건강한 교인들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크기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그 속사람이 강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영적인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년 전에 일어난 그 종교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장 중심으로 하는 개혁 신앙이 생겨나게 되었고 우리들이 그 더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속사람은 건강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여러분의 속사람을 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성령에 의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 이런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가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인했으면 안심해도 됩니다. 안심해도 살아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약해져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충만해서 성도들의 온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